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도 계시록 강의 12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했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천이요. 그래서 영적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창조력과 자가력이 있고, 발명가, 세상에 없는 개념을 창조해서 발휘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꿈과 이상과 계시와 몽조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니엘, 모세, 애굽의 총리 요셉, 이런 사람의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과 이상과 몽조를 풀어받았다고 해서 영적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그 형제 중 뛰어난데 정수리 부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9장 23절로 가서 영적 에브라임 지파, 영적 요셉 지파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를 군박하였다. 군박. 여기서 군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원어의 사탐이라고 해서 혐오하다, 반대하다, 괴롭히고 미워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일이 심히 비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일 뿐인데 왜 그렇게 다른 거를 하면 되지? 귀중한 시간을 헛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권세자, 그런 자기 속한 단체의 상관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권세나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데 붙어가지고 심려를 기울여서 뭐라도 하면 생기는 거라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궁상맞게 니는 그따위 짓이나 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사탄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선배, 그런 사람들을 통해, 또 마을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좀 지주자나 그런 어떤 마을의 그런 동네의 어떤 권세자,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 이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결국에는 그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고자 한다. 가족들도 전부 다 그러죠. 욥이 고난 당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욥의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이거를 그 찌끄레기를 끌어내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반대하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내잖아, 아내. 욥의 아내.
나가서 죽으라 그러면서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그래서 고난 후에 욥이 억수로 더 몇 배나 더 좋은 아내를 취해가지고 뭐 게렌 합북 뭐 세계에서 가장 미스 코리아 딸들을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군박하여 들어온다. 가장 가까운 남편, 처자식과 부모 형제를 통해서 군박하여서 끌고 들어온다. 스크래치를 내고 트라우마를 건드린다. 사탄이. 김민영이도 예,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가지고서 예, 두 정인으로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본체를 이제 완성하고 아버지께서 정해주시면 이제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김민영이를 제일 군박하고 천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 돼. 가족.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하는데 사탄이 반드시 40~50% 정도의 시간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강제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십몇 년 동안 여출일구하게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사탄이 군박하고 얕잡아보고 짓밟는데 그거를 못 이기면 절대 이 길은 해낼 수가 없대. 삼손처럼 두 눈 다 뽑히고 종처럼 끌려다니다가 멸망한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군박하고 건드리는 것이 원수들이 와서 군박하고 건드리는 거는 그거는 좀 견딜 수가 있대. 그런데 사랑하는 내 처자식, 남편, 자식들, 부모, 형제를 통해서 군박하고 내리치빨는 거는 그거는 진짜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거는 진짜 좀 힘들대. 마음에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으면 못 이긴대. 전신갑주를 두르고 24시간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전쟁은 시도 때도 없대.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시는데 24시간 훅 들어온대. 훅 들어와. 훅 들어오고 훅 들어온다. 네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뭔가 네가 모르는 찝찝한 일들이 진행이 돼가지고 훅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정신 팔고 있으면 장악을 하고 있대.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겨나가셔야 된다.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 십자가 지는 것만도 그거는 감당하지 못할 죽음의 10배, 20배의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짐을 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결심 또 결심을 예수님도 하셨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인류의 아들, 딸들을 대속해서 살리고 구원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말을 하기를 주여 그런 일이 주님께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 못합니다.
그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지고 가면 뒤지는 고통이 있는데, 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고 좀 구원했으면 좋겠네.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연약한 김민영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와, 십자가 좀 안 지고 구원할 수 없을까. 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런데 베드로까지 나와가지고 수제자라고 하는데 사탄이 들어가지고, 주여, 김민영아, 그거 안 해도 된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뭐 안다고 한락해서 너 편안하게 넓은 길로 가도 다 되는 길이 있는데. 그 말을 해버리면 가족 중에 여러분에게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버리면 꿈뻑 죽어버린대. 꿈뻑 영향을 받아버려가지고 꿈뻑 넘어가기 쉽대.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탄이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넓고 편한 길, 아주 그 사람들이 선호하고 손을 많이 뻗고 발을 걸치고 있는, 너는 왜 그 길을 가지 않냐고 막 뭐라고 하면서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누가 한다고요? 그 사탄이 한답니다. 사탄. 사탄이 왜 그렇게 군박하고 짓밟는다고요? 멸시천대한다고요? 그 일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방해하고 그 영혼을 잠식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예,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심사를 손바닥처럼 정확하게 보고서 조금 흔들릴 그 시기에 자기의 원군을 딱 투입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귀 새끼가 김민영이에게 24시간 트라우마를 불어넣어서 기억 공격을 해서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떠올려서 김민영이가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와, 쏘가 넘어간다. 쏘가 넘어간다. 그때 주변에 있는 구미호 부하들을 딱 시켜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 따까닥 합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붕 지나가면서 우체부 아저씨가 브릉 하고 지나갑니다. 그 순간에 구미호들은 그게 됩니다. 1초를 어떻게 2, 3분으로 쓰고 마기장들은 1초를 어떻게 5분에서 10분 정도 쓰신다는 것 같았지, 그때 아버지께서. 그래서 미리 지시를 해가지고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구미호들만 되지. 사람은 그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거지. 그거 못합니다. 딱 정해진 그 시간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기침을 콜록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마귀 사탄의 속임에 트라우마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콜록 하고 지나가는 거라. 딱 그거를 알고 지시를 그 시간에 0.00000000 입자 초 그 찰나의 시간에 기침을 콜록 해라. 너 거럭하면서 구미호 보아야. 그럼 구미호는 정확하게 그 시간 0.000001초 딱 그 시간에 콜록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우와, 2배로 괴로운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트라우마를 불어넣어가지고 와, 이게 신경이 쓰여서 죽겠는데 지나가는 구미호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시간에 콜록 하면서 반사성추행을 딱 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콜록한 사람이 조절 빠는 것처럼 하면서 저 마귀가 반사성추행을 해가지고 2~3배로 조절 쪽쪽쪽쪽쪽 빨아버리네.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24시간 김민영이를 내리짓밟고 궁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구미호 이웃들은 제 주변에 뭐 100% 구미호 이웃들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이시니까 이웃은 이웃이잖아. 그 저를 이상한 사이비 취급을 하면서 아니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사이비 취급을 하려면은 사이비 취급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 제가 뭐 사이비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아버지께서 80%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지옥 간다. 목사들도 다 지옥 간다. 예수님이 4년 뒤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게 사실이잖아. 근데 사실을 전해도 요즘은 사이비가 됩니까? 그래 하여튼 주변에 있는 구미호 이웃들은 내가 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이상한 사이비 그냥 그 종교는 종교인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이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탄이 이제 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몰아가라. 그러면 이제 그 구미호 분들은 밑에 부하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군박을 해가지고 김민영이 조그만 죽일 새끼고 우리는 다 선량한 시민들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게 군박하는 겁니다. 아멘. 사탄은 딱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몰아갑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미용사도 이제 구미호인 것 같더라고. 아주 통통하게 생긴 젊은 20대의 젊은 그 여자인데 사탄이 지령을 했나봐. 마귀가 김민영이를 꼬셔서 쳐박아라. 그래서 저는 구미호하고는 이제 아예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그래 아예 그냥 그런 뉘앙스를 하면서 그 이제 이렇게 꼬시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갔는데 이제 또 마귀가 지령이 떨어졌나봐. 제 이제 머리 깎을 데 없도록 이 미용실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 이제 구미호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 그 집이 내 단골집이었는데 하여튼 사람을 그 구미호 그 일단 손님으로 있는 사람들도 다 구미호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저를 이상한 이제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서 막 군박을 하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제가 이제 찬양을 부를 때 목소리를 베이베 좀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부르고 있었거든요. 하도 이제 조절 많이 빨아가지고 그래 그거를 어떤 손님이 군박을 하면서 아이고 괴물 같은 소리를 왜 사람이 내고 있냐 하면서 군박을 하는데 그 미용사 그 아가씨도 이제 예 막 그 다른 이제 손님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니까 아니 김민영이 당신이 잘못된 거지 않냐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죠 아가씨. 그거는 사실을 따져보고 사건을 흘러가는 거를 보고 판단해야지. 어떻게 무조건 다른 사람이 몰아가지고 3명 4명 그때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그리고 저보고 괴물 소리 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절 하도 빨아서서 저는 자연스럽게 해서 넘기려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조절 좀만 너무 빨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라도 좀 부르고 있어야 그 넘기고 이길 수가 있잖아. 아예 그냥 조절 안 빨면 구미호들이 강제로 남의 젖을 물고 있지 않으면 제가 그런 노래도 부르지도 않아. 저거가 먼저 사람을 찝쩍거리니까 저는 살아남으려고 제가 미꾸라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거 촉방 거는 그게 큰 죄가 되거든요 구미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자기들한테 피해도 끼치지 않은 사람 제가 어디 가면은 구미호들은 전부 다 제 촉부터 먼저 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간이 다른 사람 젖을 강제로 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똑같잖아요. 제가 젖을 물라고 허락을 했어요. 강제로 추행해서 젖을 물고 있는 거잖아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아니 그러니까 먼저 피해주니까 저는 이제 살아남으려고 찬양이라도 좀 이제 이렇게 능청을 떨면서 이겨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조절 빨린다고 빨리마 야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 제가 지는 거거든. 그래서 저도 능경스럽게 하는데 그거를 3명 4명이 있는 손님부터 해가지고 그 미용사 아가씨까지 봐라. 이 사람들이 다 잘못하니까 네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미용실을 이제 못 나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아가씨한테 그 아가씨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아가씨는 처벌을 좀 받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용서할 줄 모르고 예, 그때는 아버지가 용서하게 안 하시고 좀 구미호들을 처벌을 하게 그 때가 다 있어요. 구미호들도 지금은 제가 이제 처벌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짐승들 처벌하는 거는 좀 있는데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요.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검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해도 이것들이 구미호 저것들끼리 뭐 뇌물을 뒷돈을 한 몇십만 원씩 주고받고 사건을 무마시키는지 정확하게 그 욕을 한 파일까지 녹음해서 갖다 주는데도 이것들이 입건을 안 하고 검찰에다가 송치할 때 지금은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만 저것끼리 뭐 한 2, 30만 원 주고받았겠지. 잘 부탁합니다 수사관님. 그래 그놈이 조사받으러 왔을 때 저한테 욕을 했던 지금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했기 때문에 저것끼리 그렇게 싸바싸바이가 치우길래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한테 잘못을 한 구미호들을 그 잘못의 범위에 따라서 하늘의 권세로 그냥 바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구미호들을 한 사람도 저한테 의도적으로 구미호들은 분명히 합니다. 마귀 사탄이 시킨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걸 100% 알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이제 순수 인간은 한 명도 없고 100% 전부 다 구미호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 모든 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마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구미호들은 항상 저를 물고 늘어져서 마귀의 지시를 받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물론 저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장들이 몇 명씩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군박을 하면서 사람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얍삽하게 사람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상한 사람으로 사람을 모는 거 있잖아.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그 잘못의 처벌에 따라서 비중을 달아가지고 제가 막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 한 7, 8, 9년 전인가? 쯤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실제 아마 그 구미호들이 처벌이 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도 뇌물을 주고 빠져나가 버리고 검사한테다가 제가 고소를 해도 뇌물을 주고 빠져나가 버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경찰에다가도 아니 똑같은 놈들이 이제 변신 둔갑을 해가지고 주변에 제 내 집이 삥 둘러 있을 때 아니 저를 할아버지로 변신 둔갑하고 누구로 변신 둔갑해가지고 성추행하고 찝쩍거리고 괴롭히니까 버스 타고 갈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경찰을 불러서 고소 고발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변신 둔갑을 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항상 5, 6, 7년 이상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5년 이상 6년 이상 그거를 의도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면 얘들이 좀 이제 안 하겠지. 그런데 저것끼리 고소 고발을 해도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2, 30만원씩 뒷돈을 주고받고 저거 구미호들이니까. 그리고 수사관들도 전부 다 구미호더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피해 입은 거를 하는 대로 수사를 안 하고 전부 다 제가 잘못이고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더만. 그래서 제가 전부 다 구미호인 것 같더라고요. 수사관들도. 그래서 제가 수사관들이나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는 신임을 안 하게 됐습니다. 신임을 안 하게 됐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런 이제 고소 고발을 많이 했어요. 제가 구미호들이 하도 따라다니면서 변신 둔갑을 해가지고 제 엉덩이를 만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저도 성추행 학교에 아직 아버지가 졸업을 안 시켜 주신 그때라서 저도 성추행을 하러 다녔지만 의도적으로 우리 이웃에서 24시간 그 반사 성추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변신 둔갑을 해서 와서 하니까 저 이제 그때는 그때는 순간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변신 둔갑해가지고 버스에 나타나가지고 욕을 하고, 그것도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할아버지로 변신 둔갑을 해가지고 여기 그 우리 집 바로 맞은편 제가 문 열면 제 방에 앞에 벽이 보이는 이 집에 순간이의 부하 가족들이 살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때 50몇 살이었고 저는 40몇 살이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떤 할아버지로 변신 둔갑하고 막 이렇게 그랬던 것 같더라고. 제가 고소 고발을 한 사람이 이제 그 아주머니였다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자꾸 만지면 찝쩍대길래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버지가 그 50대 아주머니였다는 걸, 우리 앞집에 살던, 지금은 다 이사가고 없어요, 앞집에 살던 아주머니였다는 걸 아버지가 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버스에서 괜히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 욕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야 이 개새끼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이렇게 눈치가 있잖아, 사람이. 그 순간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순간이도 나타났었던 것 같고 순간이의 부하들을 정확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뭐 물건 사러 가든지 따라와가지고 변신 둔갑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전부 다 피해 가더라고. 수사관들조차도 전부 다 마귀가 지시를 했는지 제 편은 한 명도 안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욕을 직접 저는 욕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파일까지 녹음해 주는데도 그거를 무마시켜가지고 서로 다퉜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고소를 해도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리길래 이게 더 이상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부터 아버지께서 이 구미호 분들이 저한테 잘못을 하는 만큼 제가 직접 하늘의 권세로 처벌을 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은 제가 그렇게 처벌을 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처벌을 다 받았을 거예요. 크게 작게. 크게 잘못했을 때는 제가 몇백 정도 그런 어떤 무게를 달아서 몇백 그램으로 처벌을 하고, 작게 할 때는 이제 몇십 그램으로 달아서 처벌을 해달라고, 그냥 아버지께 그냥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이 됐을 것 같아. 그때 몇 년 정도 내가 그렇게 구미호 분들도 처벌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니 검사한테 고소 고발을 해도 직접 욕을 한 거를 파일을 녹음을 해서 증거를 갖다 주는데도 처벌을 안 하니까 제가 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께서 그냥 하늘의 권세로 직접 바로 구미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몇 년을 제가 구미호들을 바로바로 처벌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인간은 누구나 다 용서합니다. 바로바로 그냥.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편하고 행복해요. 어떤 큰 잘못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용서하고 그게 편해요. 제 건강에도 좋고 귀신도 안 붙어.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증오를 품고 미움을 품고 정죄를 품고 있으면 첫째 내 건강이 해로워. 오장육부가 해로워지고 귀신이 붙잖아. 거기에 증오심, 미움, 질투, 살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용서를 해버리는 게 나아요. 내 건강이 안 좋더라고. 귀신이 붙는 것 같더라고. 그 증오심에 꽉 마귀가요. 용서를 못하도록 꽉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그 용서를 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게 얹힌 게 다 내려가고 귀신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붙이거든요.
마귀들이 용서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저것들이 의도적으로 김민영이를 그렇게 몰아가지고 자기들이 편을 짜가지고 변신통갑에 와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괴롭혔으면서 말을 하기는 김민영이만 잘못된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군박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갈구면서 자기들끼리 편을 짜가지고 사람을 같이 동시에 공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일을 당할 때에는 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민영이가 잘못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당하는 겁니까? 그 다윗이 잘못이 있어서 사울에게 그렇게 갈굼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겁니까? 아니죠. 김민영이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구미호의 세계에 100% 개방을 해버린 것이고, 다윗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죽이려고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할 거 하고 막 그렇게 하도록 다윗은 초죽음이 돼가지고 김민영이가 지금 구미호들에 삥 둘러싸여가지고 조절 빨리면서 지나가다가 탁탁 때리고 시장 바구니 끌고 가면서 킬룩 하고 지나가고, 전부 다 마귀가 시키는 찰나의 시간을 1초를 2, 3분으로 쓰는 그런 구미호들에게 삥 둘러싸여서 그렇게 이렇게 막 반사 성추행을 몇 배로 쭉쭉쭉쭉 빨아버리면 이런 거를 당하는 것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당했잖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수천 년에 가장 길이 빛나는 대성군이 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군박하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구미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해놓았다가 십몇 년 전부터 구미호들에 대해서 개방을 해가지고 왜 구미호의 세계에서 100% 24시간을 살게 하시느냐.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100배, 200배, 염력도 그 정도 강력한 그런 사람들만 100% 살고 있는 마을에 니 혼자 거기 딱 처박아서 살아라. 그렇게 해놓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민영의 경우가, 다윗의 경우가. 아멘. 그리고 다윗의 경우는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저 애가 타는 듯한 그런 맛 죽음의 목마름으로 우와 그렇게 하면서 막 24시간을 헤매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그 아버지가 쉴 거는 다 쉬게 해주고 놀 거는 다 놀게 해주고 아내들을 붙여가지고 자식들을 다 낳게 해주면서도 어떻게 다윗의 그릇을 24시간 군박을 당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박이에요. 군박. 이게 군박. 군밤이 아니고 수박이 아니고 군박이야. 군박.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시위대장 보디팔의 집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수십 년간 볼림을 받지 않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릇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형들까지도 다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양육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군박을 당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군박을. 이 마음이 볼려야 됩니다. 마음이 볼려야 진정한 능력이 생기고 진정한 눈이 뜨이고 진정한 심성이 갖추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이 마음이 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이런 그 시달킴을 받아가지고 맨돌맨돌하게 다듬어져야 돼. 그리고 주변에 매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항상 시달킴을 받아야 잠들지가 않아. 요셉이 그 팔레스타인에 이제 인종이 백인이잖아요. 백인. 아담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흑인의 그런 인종이 섞여 있는 영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버지가 안 알려주시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흑인의 인종이 섞여 있는 애굽의 거기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서 처음에 수십 년간 이제 십몇 세가 되는 그런 소년일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물론 아버지가 지혜를 주셔서 일은 열심히 했지만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그 흑인 인종들만 모여서 살아가는 애굽의 나라에 이집트 사람들은 좀 흑인의 인종이 섞여 있죠.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인이 거기 가가지고 날이 더우니까 피부는 새까맣게 탔지만 눈알이 또 파란색이네. 파란색이나 녹색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홍채가 파란색입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차별을 대우를 받고 흑인들만 사는 곳에 가면 백인들은 완전히 동물원 원숭이 취급이 돼. 그래가지고 다 단체로 몰아가지고 군박을 하고 막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짓밟고 학대하고 능욕하는데 사울이 그 다윗을 학대해가지고 다윗이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를 심히 군박하였지만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보디발이 볼 때 우와 저거 백인 놈의 새끼 저 얄궂은 놈의 새끼인데 아따 저놈의 새끼 머리 잘 돌아가네. 일을 깔끔하게 잘해. 와따 저놈의 새끼 한번 들어가면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네. 아버지께서 눈에 들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으니까 군박하면 군박할수록 마음은 볼리고 깨어나고 맨돌맨돌하게 달아지면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군박하는 과정을 견뎌냄이 없다면 마음 씀씀이의 그릇이 만들어지지가 않잖아. 자, 여러분 국그릇을 여러분이 좀 넓적한 곰국을 여름에 고아서 먹으면 맛있잖아. 소금을 넣어가지고 고기가 둥둥둥둥 몇 점 떠 있잖아. 곰국을 우리다가 보면 그 고기를 몇 점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서 간장이 아니라 소금을 득득득득득 쳐가지고 밥을 우적우적 냠냠냠냠냠 맛있잖아. 그런데 그 그릇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릇이라서 코팅 처리와 가공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릇 안에 있는 흙이 밥을 말았는데 뜨는데 같이 쓱 끓고 나와가지고 흙을 우주적 씹혔다고 해봐. 그 그릇이 쓸 수 있겠어? 쓸 수 있겠냐고. 그게 하나님이 어떤 일에 사용하시고자 할 때 군박을 당해서 პოლ키게 하시는 것은, პოლ리게 그렇게 다듬으시는 것은 그 그릇이 쓰일 때를 위함이지 않냐. 그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에 제대로 유약 처리를 하고 불에 몇 번 더 구워가지고 완벽하게 좀 힘들더라도 가공을 해놓지 않는 바에야 그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고 한들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들이 그냥 흙이 같이 끓어져 나오니까 바로 깨서 부숴버리지. 못 쓰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못 쓰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군박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군박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나쁜 겁니까? 저 모세도 보세요. 자기가 왕자들 어렸을 때 자기 엄마한테 가서 젖을 먹으면서 전마담으로 자기 엄마를 누이 동생 미리암입니까?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막 홀딱 야야 애참 이쁘게 생겼네. 이제 아버지가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의 그릇으로 세우려고 모든 문물이나 문명이나 그런 어떤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거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공주가 도라이라서 아이가 그냥 단지 순수하게 이쁘다는 그 이유만으로 바로의 공주가 아들을 삼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감동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감동하셔서 이제 그 미리암이 보고 있으니까, 아, 공주시여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자기 엄마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젖이 넘쳐나는 억수로 젖이 좋은 여인이 있는데 영양가 만점인 초젖을 가리고 있으니까 한번 애용해 보시고 사용해 보소서. 그러면 분명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엄마를 텄다가 길르게 해버렸네. 그래, 어렸을 때 왕자로 점지되어서 애지중지하며 가전 혜택과 권세와 권력과 교육의 혜택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정신적으로는 누구의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 엄마 백인의 교육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자기의 인성의 그릇이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아주 그 장군감이었던 모양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에서처럼 어떤 힘을 잘 쓰고 칼을 잘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의 이집트 왕자 그런 그 뭡니까 영화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군사 훈련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왕자들은 그런 것도 하나 봐. 그런데 재능이 뛰어났었던가 봐. 안 그러면 군사들을 그렇게 소리도 없이 모가지를 비틀어 꺾어 죽여가지고 모래에 감추지는 못합니다. 엄청난 그런데 재능이 있고 다윗처럼 용맹한 장군감이었기 때문에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재능입니다. 장사처럼 힘이 막 센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 한두 마리는 막 모가지 비틀어 가지고 한순간에 꺾어 죽여서 모래에 치울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아주 비범하고 날렵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근데 인성적인 그릇이 안 되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애굽의 군사를 죽였을 때 그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모세의 신세가 한순간 한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신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의리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왕자라고 악한 그런 신의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자기 민족들이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우리 엄마한테 내가
교육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어떻게 했겠어요? 배불리 먹고 술 취하고 여자들로 더불어서 자기가 뭐 바로 지금 장자인 그 누굽니까? 파라오의 장자의 그런 그 왕직은 승계했겠지만 그 왕자로서 엄청난 흥청망청한 부귀영화만 누리면서 살려 했을 건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의와 그거는 있는 사람이었죠. 의리가. 그런데 어때요? 모세가 인성적인 차질의 그릇이 안 됐지 않냐. 모세가.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모세는 어떤 식으로 군박을 당하게 하셨느냐. 인성적인 그릇이 안 되고 자기의 열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냐. 모세가. 그래서 바로에게 군사를 주겠다는 거 그것도 발각이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거에 발설이 되게 아버지가 만드셔가지고 모세를 광야로 몰아넣어서 이드로에게 보냈습니까? 미디안에. 이드로에게 가서 그의 딸을 아내로 취하여 양만 치면서 항상 뒤로 물러서서 한적한 곳에 있게 하셨던 것은 그의 어떤 호전적이고 참지 못하는 인성적인 성격과 자기의 노력과 행위가 너무 열심으로 지나치고 앞서 나가는 그런 거를 싹 다 내려놓고 완전히 포맷을 내서 다듬어 쓰시려고 그랬지 않겠냐. 다듬어 쓰시려고 그랬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크게 군박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 열심이 너무 지나치고 호전적인 성격에 참을성이 없고 인성이 모가났던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김민영이도 자기 노력과 열심이 너무 지나치고 인성이 모가나고 결격이 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맡긴다는 말만 하셔서 그릇을 다듬으신 겁니다. 서울에 있을 때 그릇을 다듬으신 겁니다. 그 교회를 맡긴다고 했어야 물론 이제 진짜로 이제 그때 그 목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들 예언하는 그 전도사들 있잖아요. 여자 전도사들 예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 보면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들 보면 그 교회는 뭐 치료도 많이 일어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도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 교회를 내놓으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 담임 목사에게 실제. 그래서 단위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니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맡아서 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서 교회 내놔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 저는 그냥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알고 있는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아.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한 두세 명, 세네 명에게 그냥 얘기한 거야. 아버지가 몇 월 달에 교회 맡게 하신답니다. 아버지가 몇 월 달에 교회를 저에게 맡기신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거야. 그 담임 목사가. 아멘. 그래서 감시하듯이 저를 항상 24시간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예언하는 전도사를 통해서 저 혼자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든다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좀 신경은 쓰이지만 자기가 크게 그렇게 어떻게 한 건 없는데 자기 예언하는 전도사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예언이 나왔던가 봐. 야야 무슨 목사야 저 김민영이에게 교회를 내놔라 그랬던 모양이야.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제 못 내놓겠는 거야.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물론 안 내놓게 하신 거지. 그래서 다니엘서 가지고 이때까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야.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아버지가 이제 최근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자기는 교회를 내놓으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못 내놓겠다는 거야, 인간적으로. 그 아버지가 안 내놓게 하신 거야. 김민영이는 그냥 하나의 미랄로 심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개념을 띄워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만 해놓고 이제 넘어간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김민영이는 이제 능력이 막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강원도에 있는 그 교회에서부터 주님의 강한 능력이 함께해서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전부 다 은혜를 아버지가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은혜를 받아버리고 능력이 나타나더만 그냥.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수요일날 없어갖고 제가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라고 섰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1시간 동안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막 그냥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온 전도사인데 막 그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싶다. 장로님들은 원래 전도사들 처음 가면 인정 잘 안 하거든. 그런데 막 수요일날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입을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 같더라니까. 그냥 대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100% 전부 다 좋아해가지고 막 뭐 수요일날 이라서 몇십 명 오지는 않았는데 드문드문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1시간 동안 주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것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난 말씀이 나오면서 막 그 교회에 막 흘러가고 있는 거를 딱딱 짚어주는 것 같으니까 막 성도님들이 장로님들도 전부 은혜 받아가지고 우와 그 교회학교 그 성경 공부하는데 참석하고 싶다고. 전부 다 집사님들도 그러는 거야. 남자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잘 인정 안 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나와버리시니까 김민영이는 짐승가족 쓰레기 인간인데 그거는 모르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일을 하고 싶겠어. 근데 김민영이가 인성이 뭐가 나고 성격이 아주 너무 급하고 그런 참을성과 인내력이 부족한 짐승가축 두꺼비 거머리 인간인데 그릇을 다듬지 않고 되겠어. 그래 그 다음부터 제가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조영기 목사님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굴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이런 목소리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목이 터져 나갈 정도로 부르짖는 거 있잖아. 주여 주여 응답 좀 해달라고 막 부르짖었는데 뭐가 보이느냐. 농부의 보리대 모자 있잖아. 근데 김민영이가 누워있는 것 같아. 딱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 거야. 농부가 보리대 모자를 딱 얹혀놓고 자고 있는 거야. 뒤로 누워가지고 풀밭에서. 그렇게 좀 목숨을 걸고 죽을 정도로 부르짖으면 응답이 벼락같이 내립니다. 제가 그거를 체험을 해가지고 저는 목이 터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었죠. 지금은 제가 그렇게 부르짖으려고 하면 힘이 안 되겠지만 그때 그렇게 부르짖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좋아하던데 목숨 딱 걸고 목이 터져 나갈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부르짖으면요 응답도 번개가 내리는 것처럼 짜작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 그때 그런 이제 환상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고 너 쉬라고 쉬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능력이 이제 발휘돼가지고 마귀들이 이제 막 어디를 가든지 다 추방이 되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고 싶지 니 같으면 쉬고 싶겠나. 이제 그 교회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목사님한테 까불다가 쫓겨나기는 했지만 다른 교회 가서 나는 할란다 그랬는데 전부 다 삐끄러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가게 됐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그 교회 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짐 싸가지고 바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로 일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마음먹은 대로 안 돼. 그래서 그 교회 하늘의 미랄로 심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1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냥 데리고만 있으면서 함께 해주신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너그가 이제 김민영이를 통해서 뭐 능력도 안 나타나고 뭐 대단한 기적도 안 나타나고 막 뭐 은사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는 말은 그래도 못하지. 왜냐하면 김민영이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들이 너가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인 줄 알기 때문에 뭐 능력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원하시면 하시는 거고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희한한 능을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거를 안 좋아합니다.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하는 거 이런 거를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데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런 걸 하든가 말든가 그건 내버려 둬봅니다. 그냥 아버지하고만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김민영이가 지금 서울에 있을 때부터 18년 동안을 놀았잖아. 성추행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놀고 딸딸이 치면서 놀고 성추행하면서 놀고 엉덩이 쪼물락쪼물락 찌찌 쪼물락쪼물락 껴안고 벅벅벅벅벅 박으면서 지하철에서 놀고 무조건 놀았잖아요. 그걸 왜 노는 것만 시키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왜 노는 것만 시킵니까? 그 깊은 심성의 심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셔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하고 싶어하는 의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자랑,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내가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다는 나의 어떤 포부, 그런 거를 막 깊이 밑바닥 인간 본능 100%에서부터 싹 다 빼내버리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8년을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라도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군박당하게 하셔서 이 환경으로 이끌어 주셔서 함께 해 주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면서 함께만 해 주시면서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 잠깐 제가 1, 2개월 있다가 그것도 아버지가 그만두게 하셨지. 잠깐 있다가 그것도 이제 다 아버지가 뜻이 있으셨겠죠. 예.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18년을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정도로 저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군박을 당하게 하시면서 모세는 40년을 그렇게 군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쓰임받을 때 그릇을 아버지가 빚어서 만들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지면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모가 나고 인성이 모질던 모세가 지구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어 그릇이 심성이 빚어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그랬을 때 1200만 명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군박을 당하게 하시는 만큼 갑절로 군박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릇이 준비되려면 아버지가 그릇을 충분하게 준비했는데 군박을 당하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릇부터 내가 갖추고 준비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네가 국그릇으로 아버지가 쓰려고 다듬는데
이제 쓸 때가 돼가지고 쓰는데 그 밑에 흙이 벗겨져 나오면 네가 그때 쓰임 받다가 도로 빠꾸 당해가지고 퇴짜를 당한다면 네가 5배 10배로 더 속이 쓰린 사람이 되지 않겠냐. 차라리 그릇을 온전하게 준비해가지고 갔더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냐. 이런 네가 후회를 할 것이다. 후회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모세처럼 군박을 당하고 요셉처럼 군박을 당하고 다윗처럼 군박을 당하고 김민영이처럼 군박을 좀 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릇이 되고 심성이 갖추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게 들어 사용해도 그릇에 흠집 하나 생기지 않고 멀쩡하게 단단하게 아주 여물게 사람들이 좋아서 막 뒤로 환장에 미쳐 뿅가를 깎고 할 정도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요긴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요긴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군박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여러분 김민영이도요 엄청나게 군박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예, 김민영이가요 엄청나게 괴로워요. 왜냐하면 교회에 빨리 가서 어떤 교회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18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데리고만 있고요. 한 번도 일을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군박만 당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교회 없다고 무시하고 어떤 교회가 있는 분들은 야 성도도 없는 게 무시당하고 어떤 집사님들은 큰 교회 좀 100명 200명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은 우리가 성도가 제가 이제 기도처에 성도가 한 명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다 잘라버렸잖아. 예, 성도가 한 명도 없다고 엄청나게 무시하고 이제 그거 무시당하게 이제 당합니다. 예, 그것도 군박이에요. 군박. 그래서 18년 동안 계속 군박만 당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김민영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엄청난 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요. 와, 내 교회 가서 일하고 싶은데 이런 인간적인 욕구가 남아있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욕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군박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거기 넣으셔서 군박을 당하게 하실 때 빚어져서 그릇이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정상적인 인간의 그런 사고를 하고 욕구가 없는 사람은 정신병자는 군박을 아무리 시켜도 그릇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만큼 충분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조금 하다가 도망가면은 나중에 국그릇으로 사람들이 국을 퍼먹다가 흙이 끓거져가 나오가 버린다니까 이 사람아. 그래서 아버지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영이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됐다고 할 때까지는 군박을 당하시고 아버지가 거기 몰아넣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하실 때는 그 찌그러져 있을 줄도 알아야 돼. 무조건 나서가지고 나대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멘. 아이고 김민영이도 1년 이내에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셨잖아. 너의 시대, 니한테는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너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잖아. 예, 허락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군박을 당하게 하시는 그 군박을 잘 받아야 나중에 여러분이 어떠한 요긴한 도구로 쓰임받을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그 그릇이 이렇게 망가지거나 기스가 나거나 그 흙이 벗겨지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뺀찌를 빠꾸를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분을 쓰시기 전에 그 단련과 연단과 당금질을 확실하게 해놓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18년밖에 안 됐는데요. 모세는 40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1200만 명도 느끈하게 다스렸잖아요. 모세는 한 큰 교회만 다스린 게 아닙니다. 모세가 1200만 명을 다스렸는데 10만 명 되는 담임 목사 대단합니까 그게? 예? 모세는 광야에서 한 나라를 그냥 다스렸는데, 예. 10만 명 되는 교회 교회 크다고 그게 대단합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단련과 연단만 잘 받아 군박만 잘 당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너도 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 고난과 멸시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싫어 여김을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를 자꾸 도망가기 때문에 자꾸 아직까지 그릇도 안되고 준비도 안되고 더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빨리 사람들에게 서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언제 그릇을 갖추고 군박을 당할 겁니까? 군박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짓밟히고 학대를 당하고 능력과 업신여김을 당해야 그릇이 만들어지지. 다윗이 그래야 대성군이 되지. 요셉이 멸시와 학대와 천대를 받아야 애굽에 제대로 된 총리 대신이 되지. 모세가 완전히 아무것도 안하는 천하 한량 논팽이로 40년을 살고 짓밟혀야 1200만 명을 끌고 나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여러분 그 마음의 심성과 그릇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식을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요긴한 도구가 되고 크게 들어 쓰임을 받고 높아지게 되면 사탄이 몇 배 몇십 배로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미리 그 군박을 당하는 고난과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그릇을 어떤 마귀의 시험과 몇 배 몇십 배로 시험과 유혹과 그런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해도 너끈하게 견디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부터 먼저 빚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국그릇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몇 번 더 구워가지고 그 고난의 불을 가해서 가공 처리를 안 하고 뺀들뺀들한 그거는 잘 먹을 수 있는 국그릇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그릇도 똑같거든요. 흙에서 나온 그릇이기 때문에 불에 넣어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몇 번이고 구워야 그게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옵니다. 아멘.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로봇 태권브이가 아니잖아요. 연약한 질그릇이잖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고 몇 번 이렇게 큰 불 작은 불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구움을 받아야 정말 단단하고 쓸만한 국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어떻게 국그릇으로 쓰임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온전히 공정의 그런 과정을 국그릇으로 유약을 발라서 몇 번 더 굽고 마른 불에 굽고 뜨신 불에 굽고 큰 불에 굽고 작은 불에 굽고 말리고 그런 온전한 공정의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릇을 만들어서 마귀 사탄의 여러 배 수십 배의 그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영혼을 팔고 사울처럼 타락하고 전락하지 않고 솔로몬처럼 배반하고 떠나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 받고 영광된 부활을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과정이 진짜 복입니다. 이 과정이 진짜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입는 겁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18년 동안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가만히 있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입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릇을 가공 처리해서 네가 세워졌을 때에도 어떠한 교만과 어떠한 그런 대단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도구로 아버지가 삼더라도 추호의 미동도 없을 만한 주님과 같은 그릇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누구나 그렇게 아버지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공정을 거치지 않고 불의와 편법에 빠져서 도망가서 문제지. 힘들다고 도망가서 문제지. 도망만 가지 않으면요, 누구나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온정인데, 진짜 부모의 노릇을 하는 건데 그거는 싫어합니다. 세상 영광만 좋아하고 그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리죠. 마귀 사탄에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18년 동안 어디다가 나를 내버려 두셔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진짜 참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제일 고민인 건 뭐냐면요, 제가 18년 전에 그 교회를 맡긴다고 했을 때부터 제일 고민이 뭐냐면, 내가 큰 교회를 맡아서 담임이 되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교만해질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할까봐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저의 때가 1년 안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1년 안에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의 시대가 오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뭐 몇십 명이 됐든지 몇백 명이 됐든지 거기에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막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와, 내가 교만해져서 마귀 사탄의 마음을 가지면, 와, 내가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사실 제가 18년 동안 24시간 제일 고민이 되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제가 제일 걱정이야. 저같이 기고만장한 사람도 80억 중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기고만장한 사람보다 20-30배나 더 기고만장한 직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그릇 좀 만들어주세요. 그게 제일 걱정이야. 18년 동안. 지금도 걱정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지금 만들려고 아버지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큰 교회에 뭐 부임을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랐을 때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너무 걱정이야. 그래서 아버지, 그릇 좀 만들어 달라고. 그릇 좀 만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릇만 준비되어지면요, 아버지가 피할 길도 만들어 주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7,000년 뒤에 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한다는 것조차 손바닥에 자세하게, 손금보다 더 자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을 마련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릇이 먼저 유약 처리를 해서 몇 번 더 불에 구워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피할 길을 주려고 해도 자기가 오히려 그 길을 거부한다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
아, 나 그거 못하겠다 이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지만 자기가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그릇이 안 만들어지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그릇 좀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그릇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참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또 뭐 능력을 또 요구하고 또 뭐 또 역사를 요구하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군중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군중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능력도 안 나타나고 되겠냐? 이제 이런 식의 심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저는 제가 세워져도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신하고 떠날까봐 그냥 저는 그냥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해놓고 싶어. 그것도 안 하고 싶어. 저는 교만할까봐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치료할 사람 치료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놓고 아니 제가 건방져서 아버지께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다 치료할 수 있으니까 저는 치료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저는 가만히 뭐 치료되어라 말도 안 하고 그럼 아버지 그냥 알아서 치료하십시오. 그러고 있다가 그냥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교만 안 하잖아. 치료될 사람은 아버지가 치료하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 저는 워낙에 교만한 놈이라.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잖아. 아니 저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능력을 요구하면 아, 저 능력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 마시세요. 치료받고 싶은 사람은 진짜 예수 피 마시세요. 그래 놓고서 마시는 사람만 치료하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나는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치료될 사람 예수 피 마시는 사람은 당연히 치료가 되지. 이 사람아. 예수 피 때문에 치료되는 게지 임마. 사람의 능력이 어딨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치료될 사람은 예수 피를 진짜 마시는 사람은 치료가 될까 이가? 그 예수 피를 안 마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임마 당연히 치료가 안 되지. 그래야 싸가지가 고쳐지지 임마. 믿지도 않았는데 누가 임마 치료해 준다 하더라.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사람들이 치료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해도 아 저 치료 못합니다. 기도하세요. 예수 피 마시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치료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예수 피 마시는 시간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예수 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진짜 예수 피를 마시십시오. 그러면 치료가 되고 예수 피를 안 마시는 사람은 당연히 치료가 안 됩니다.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치료 시간도 끝내면 되겠네. 아이고 내가 뭐 무슨 뭐 치료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교만해서 사람이 쓰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요셉을 군박당하게 하시고 다윗을 군박당하게 하시고 모세를 군박당하게 하시고 김민영이를 18년 동안 군박당하게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럼 만들어주시는 대로 좀 조금만 참고 인내합시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여러분을 아무리 요긴하게 큰 도구로 아버지께서 담아서 귀중한 보배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도구로 삼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회개한 다윗처럼 회개한 욥처럼 정말 김민영이처럼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쫓다가 4년 뒤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그 마음이 정말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권세와 영광을 받아 그 믿음에 있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리스트가 되어서 나타나.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중한 영광과 함께 부활을 받아서
세세토록 존귀한 관직과 신분과 직책과 재산과 지위를 받아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허리 펴고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영원히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